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라스에 등사하였고, 다 같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시작. 어떤 어머니 집사님과 유년부 딸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유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기가 집에 왔어요.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오늘 교회에서 너 뭐 배웠어? 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천국 갈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된대.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잘 배웠네. 막 머리를 쓰다두면서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받아서 딸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지금 영국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갈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천국 갈 준비 왜 안 해?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저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보다도 이 땅에 먹고 싸고 입을 그것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부로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가, 그걸 잊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준비로 잘 되어야 되겠지만요, 나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오전에 이제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할머님에게 자주 찾아가 배워야 되고, 문자도 많이 드리고 전화도 많이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게 될 때 부모님은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가? 그건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 싸우고 믿음의 승리의 맛을 느끼고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효도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세대 2세대를 1세대라고 하고요, 2세대는 장로님들 세대 2세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 이 3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1세대, 장로님들 2세대가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다른 세대, 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 3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세대, 2세대들은 앞에 광야에 뺑뺑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1세대는 다 죽고요, 이 출애굽에서 태어났던 이 2세대들, 다른 말로 여호수아 세대, 장로님들 세대예요. 동일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갔던 길로 절대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저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모압 땅에서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 1, 2세대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재탕해서 다시 줍니다. 아이, 앞에 1세대들에게 주면 됐지 왜 또 2세대들에게 주는가? 1세대가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다시 주면서 너희들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정복하게 될 거야.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예배드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바로 맺고 있냐 바로 맺지 못하고 있느냐, 그 싸움에 결정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2세대들은 여호수아 1세대, 장로님 2세대들은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 이성이 안 맞아도 순종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 길갈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아니, 이성적으로 하나님 따져보자고요. 할례 행하면 남자 힘 못 써요. 여리고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면 우리 싸그리 다 죽을 겁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1세대 장로님 세대는 꿋꿋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돌라네요. 아니, 13바퀴 돌면 위에서 화살 쏴대면 우리 다 죽어요. 어째 그런 이상한 전술을 펼치십니까? 할 수 있겠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을 치고 가나안의 북부를 치고 남부를 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114에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2지파들아, 지금 가나안을 어느 정도는 정복을 했지만 아직 10% 20%는 남았다. 이 남은 이 자들을 정복해라. 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넉넉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3세대들, 이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장로님 세대, 이 다른 3세대들은 정복하지 않아요. 정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3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인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직업이 바뀝니다. 농사일로 바뀌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소양 키우다가 기술도 없는데 포도 키우고 벼 키우고 하니까 막 죽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시면은 물 대어줄 때는 물 대어줘야 되고 가지치기 할 때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 병충해를 입어요. 저희 아버님이 복숭아 농사를 지으십니다. 염소도 함께 키우세요. 그래서 한 번은 염소를 판다고 며칠 동안 농사를 짓는 것을 못했어요. 가지치기를 못하고 농약을 못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복숭아가 쬐끔하고 탄저병이 결더라고요. 그 해는 참 못 샀습니다. 그만큼 농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또한 이 장로님 이 2세대들은 들어가서 이 농사일을 배우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나머지 애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누군지, 모세오경이 대체 무엇인지 가르쳐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반드시 명령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르치래요. 매일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라. 그런데 농사 짓는다고 바쁘다고 못 가르쳐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바쁘세요. 바빠서 가르칠 여유가 없어요. 가르치는 건 아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근데요, 우리 자녀들의 실상을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이대로 지금 내버려 둔다면 영적 가난에 인해 그 문화에 물들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소리보다도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가면은 생물 시간에 하나님 창조하신 건 아니래, 진화되었다,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 역사 시간에서는 중세시대 르네상스, 중세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변화되었는데, 신의 억압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서, 네가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사상이다. 그걸 배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남자 여자 결합하라고 했지만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동성애도 할 수 있고 양성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단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되는 소리는 유년부 15분 듣고, 중고등부는 몇 분 설교하나요? 20분 하고, 여러분은 지금 30분을 들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다는 소리는 대략적으로 5시간에서 8시간 듣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네,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확신이 와요. 근데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내게 그러셨는데, 그 심령 안에 무신론이 들어갑니다. 다신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 시간 싸움이에요. 매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 바쁘다니까요, 워커홀릭이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데 언제 말씀을 가르칩니까? 주일날만 딱 부러지게 한 번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밥을 왕창 먹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기숙사 생활한다 할지라도 반찬 이만큼 사들고 가가지고 너 왜 밥 굶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밥을 억지로 먹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20분만 먹는다, 영적 거식증에 걸린 겁니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마음이 쫄리는 걸 못 느껴요.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학이 2차 함수를 잘 모른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마음이 쫄리시잖아요. 또 영어를 또 배우는데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잘 모른다, 마음이 쫄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 부사 진행형을 알 수 있냐? 2차 함수를 모르는데 3차 함수가 진행되고 탄젠트, 코사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붙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가지고 직접 가르치면서 체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배운 것, 가르쳤던 것, 여러분 혹시 체킹을 하시는지요? 아들, 딸, 손주, 오늘 주일날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에게 배웠던 말씀 혹시 뭐만 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 제목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죄로 세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1대지는, 2대지는, 3대지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까먹었어요. 목사님이 링컨 얘기하신 것 같고 백화점에 뭡니까 워너메이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이러면 그것만 먹었다면은요, 산도에, 여러분 산도 좋아하시죠? 똑 쪼개어서 설탕만 빨아먹고 크래커는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스스로 체킹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계속 체킹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119편 9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젊은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깊게 있고 지키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 새겨 있으면 동성애 해도 괜찮겠네, 양성해도 괜찮겠네, 진화는 어느 정도 인정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네, 그 마음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쁜데 가르치는 건 19살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 지금 취업 준비에 바쁩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기가 13세에서 19세, 18세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나는 무신론자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여럿인 다신론자로 적당히 걸쳐 살겠다, 13세에서 18세기에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챙겨주고 교회 데려오고 하면서 내 신앙으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자기 신앙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방 대학에 보내거나 멀리 취업을 보냈을 때 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목숨 걸고 살겠다, 아니면 적당히 교회 가겠다, 아예 예수 안 믿겠다, 그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생명을 다해야 되느냐? 13세에서 18세, 이때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8년 전에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아실 거예요. 300명 되는 단원고 아이들이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방송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괜찮다 해놓고 선장과 여러 사람들은 빠져나가죠. 그 사이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에 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3세에서 18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이들이 왜 13세에서 18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들도 감정 기복이 심한데 13세, 18세 애들은 더 심해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요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사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으시죠. 20분 듣고 어떤 분은 40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엄지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쓱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비율, 3, 4일 후에 생각나는 비율은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다, 한 30% 기억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단이 와면은 쑥 빼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리 속에는 약 50%가 기억난대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 가슴 속에, 내리 속에 딱 잡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빼앗으려 합니다. 근데 붙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의 승리는 경험합니다. 그래도 사탄한테 뺏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 한 80%는 90%는 생각나요. 딱 잡아요. 사탄이 빼앗으려 해도 안 뺏겨요. 어려운 환난에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명 다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적응하면서 신천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운행할 때 신천지를 넘어서 갑니다. 불이 조그맣게 켜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2020년도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되게 욕을 먹었지만, 그들 자체 안에서는 5명, 10명이서 뭡니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울산 신천지만 20%가 늘어났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저 신천지만큼만 성경 공부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가 보장될 것이다. 신천지만큼만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 진짜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도전받아 봅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3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저는 2022년 1월 달에 사명선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5구절은 성경 읽어주고 자자. 그냥 읽으면 뛰어다니니까
노래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 5개 6개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외워주고요. 그 성경 동화를 1개 정도 읽혀줍니다. 그랬더니만은 4살 된 은성이가 지금 한 5개 6개는 외우더라고요. 좋아요. 뿌듯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저로 멀리 떨어져 있고 기숙사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 중독의 무기,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 휴대폰으로 페이스톡으로 자녀들 페이스 투 페이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이번 주 주신 묵상이 뭐냐? 질문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은 자녀가 있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참 말씀 교육을 잘 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대신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생명공학에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연봉이 꽤 돼요.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맞다, 너무 늦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아들 이리 와봐.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분명 없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억지로 끌어안차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눔합니다. 자, 나눔하고 끝마치고 나서 아들이 질문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시냐고 계속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중등부 선생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우리의 10대 때 제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 없이 1억 연봉을 받는다, 학위 10개를 받았다, 여러분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10분, 좀 시간이 보장되신다면 20분, 30분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의 통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난 1, 2세대들, 이 1, 2세대들은 3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됐느냐? 그들은 예배와 수련회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없이 신명기에 얘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아, 가나안 1, 2세대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려와서 7일 동안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했는데 막상 이 2세대들은 와서 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바빠. 7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면 벼이삭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좀 드리지. 또 초막절이 다가와요. 초막절 7일 정도 하면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다 해야 되는데 이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하라고 또 미루어요. 또 미루어요. 여러분, 이 6월절 초막절은 지금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수련회 사경에 5박 6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쁘다고 2박 3일 줄이고 어떤 데는 1박 2일로 그냥 왕창 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독약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1318 세대들이 너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80%에서 90%가 나는 수련회 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일은 안 중요합니까? 예, 주일 중요합니다. 주일 중요한데 주일은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이고 수련회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 때 어떤 고등부, 16살 된 어떤 고등부가 제게 왔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입시 준비한다고 예배 5, 6개월 동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 여름 수련회 2박 3일 동안만 빡세게 은혜 받고 이거 20세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교회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할게요? 절대 안 된다. 기본 공식이 없이 어떻게 다른 것을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수학
풀 때 기본 공식을 모르는데 3-4시간 역시 머리 굴린다고 이러면 풀리십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기본 공식이에요. 예, 주일 예배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2박 3일 동안, 어떤 때 5박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일 동안 유월절도 멀리하게 되고 초막절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도 멀리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다른 신이 들어왔어요. 바알 신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가나안 칠족속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농사 지어도 2천만 원밖에 못 사는데 쟤들은 바알신 성기네. 바알신 성기니까 7천만 원 번다 하더라. 1억 번다 하더라. 바알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다.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거나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소홀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우상이 들어와요. 이만희 신천지가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우상이 되든지 여행 다니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시작.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반드시 보냅시다. 시작. 누가요? 자녀 너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 이 3세대들이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 1, 2세대, 이 다른 세대들은요, 이 가나안인과 전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직 가나안 족속의 10%, 20%는 남아 있는데 싸우기 귀찮아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냐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 돈 들어가지, 힘 들어가지, 왜 싸워야 되냐고. 싸우기 귀찮다고. 그리고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 12족속 모두가 다 한꺼번에 100%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0%는 남겨놓고 20%는 남겨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0% 20% 남겨두니까 아예 눌러앉아 버려. 심지어 단에 속한 지역에는 이 가나안이 단을 완전 눌러버려. 단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마귀와 우리는 대대로 싸워가야 돼요. 주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대로 싸워가야 되는데 싸우기를 포기하면요, 가나안인과 타협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딴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자녀도 손주도 타협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안 싸웠죠. 예배만 드렸습니다. 주일만 앉아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편안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그냥 안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믿음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냐? 싸울 때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싸울 때 승리의 기쁨이 대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출애굽 2세대가 그랬잖아요. 여리고 13바퀴 돌아라. 도니까 승리했습니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도 승리했습니다. 순종하려게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 세계 1인데요. 왜 세계 1인가?
뭐 무기가 좋고 쪽수가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전투할 때 대부분 누가 나서냐면 현역 군인들이 나서지 않고 예비역들이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 예비역들이 승리의 기쁨을 알거든요. 싸워본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성경분들이 또 해요. 부서했던 분들이 알아요. 왜냐?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싸움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어떻게, 나는 믿음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유년부, 초등부, 보좌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성가대 함께 하는 겁니다. 6월 5일 날 새가족 천천 주치에 함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쳐야 되니까 나중에 해라. 대학교 취업하고 가라. 애들 죽여요. 전투하는 법 모르면은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합시다. 시작. 왜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비율이 18%인데요. 20대, 30대 개신교 비율은 5%고 1318 개신교 비율은 3%에서 4%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위에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는 예수를 믿지만 밑에 세대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10명의 교인 중에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5명, 6명은 교회를 안 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4명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면 여기 천국 가실 분들이 많은데 18%가 아니라 8%, 5%가 됩니다. 우리는 선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 받아야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목숨 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점수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